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초대교회에 심각한 도전이 있었다 그랬죠. 그 심각한 도전은 바로 율법주의에 관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앞선 2절 말씀에서 보면 율법주의자들 또 손할례당이라고 일컬어지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오늘 사도 바울은 개들, 행악자들, 또 몸을 상하게 하는 일, 이런 식으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심각한 이 율법주의 이단을 경계해야 되는데 아주 강한 어조로 율법주의의 치명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일까요? 우리는 할례를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례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할례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파라고 일컬어지는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얼마만큼 자신이 율법을 철저히 따랐던 사람인지 내가 바로 그랬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것 그래, 내가 다 알아. 나도 너희들처럼, 아니 너희들보다 더 나는 율법주의자였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실만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여기서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할례파, 율법을 강조해서 율법주의, 그러니까 복음주의를, 복음으로 구원받는 이 구원의 복음을 훼손시키며 율법을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요, 내가 더 할 말이 많다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들보다 내 육체의 자랑, 내가 율법을 따랐던 이 모든 것을 자랑하려고 치자면 너희들보다 내가 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주는 이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그러면 과연 율법주의가 과연 뭐냐 하는 것이죠. 율법주의자가 뭐냐? 이 첫 번째 내용을 먼저 살펴보면 5절에서 사도 바울이 앞서 말했던 할례파, 개들, 행악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자신의 삶의 어떤 자랑거리들, 율법의 자랑거리들, 그런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삶에 빗대 가지고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것은 제가 지난 수요일에 할례에 관해서 설교를 드리면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전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스라엘 족속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왜 이것이 육체의 자랑이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질 때에 모든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가담을 하게 되죠. 그리고 2개의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 이 2개의 지파는 남유다 왕국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정통성, 다윗 왕의 계보를 어디서 이어갑니까?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라고요. 그죠? 남유다 왕국을 통해 메시아의 왕의 계보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통성 면에서는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물론 남유다라고 일컬어지는 이 유다 지파에는 나머지 지파들도 소수가 있긴 해요. 그러나 정통 지파는요, 베냐민과 유다 지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베냐민 지파다라고 말할 때는 상당히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임과 동시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이란 이야기인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난 이후에 아수르는 유화 정책을 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가 되어 끌려가기도 했지만 아수르 사람들을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로 이주를 시켜서 서로 같이 결혼을 해서 막 혼혈이 생기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 그러니까 후대에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말하지만 이방인과 피가 섞인 사람들을 따로 추려냅니다. 그래서 따로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들에 대해서는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들이 바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런 사마리아인이나 외부 이방인의 혈통이 섞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 혈통이라고요. 그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이다 라고 말할 때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또 이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예수님도 막 꾸중을 하고 성경에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나오니까 바리새인 그러면 우리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요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인데 그가 바리새인이다 이 말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라는 말 뜻 자체가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히브리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다 이러면요, 우리 한국으로 치자면 대한민국에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앞잡이가 되고 막 이런 사람들 말고 독립운동가의 집안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하는 이런 애국자 집안에다가 이러면서 막 말이 붙어야 돼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영의정도 있었고 좌의정도 있었고 이러면서 이렇게 순수 혈통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신앙의 가장 정통성을 가지는 바리새파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서는 내가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스펙, 그죠? 스펙에 있어서 이 정도 빵빵한 데다가 6절에서는
열심으로 치자면, 이 열심은 내적인 거잖아요. 그죠? 이 열심으로 치자면 어느 정도냐?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열심을 낸 줄 아느냐? 이것은 자기 신념, 자기가 가지는 종교적 신념을 누구에겐가 강력하게 요구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죠. 자기가 그동안 가졌던 이 율법주의적인 이 사고에 대해서는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유대인이라면 다 이것을 따라야 되는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이걸 거부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핍박하고 죽이는 일에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낸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는 이 종교적 신념, 신앙에 관한 이 신념에 대해서는요, 누구도 그걸 꺾을 수 없을 정도로 투철한 사람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6절 하반절에서는 율법으로는 뭐가 없어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한번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흠이 없습니다, 이런 분 혹시 안 계세요? 제가 존경해 드리려고. 이런 우리는 감히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정통 정말 이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는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율법에 대해서는요, 이렇게 나는 정말 율법에 대해서 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니까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만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수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너 계명을 다 지켜 그랬더니 뭐 계명 지키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완벽합니다, 이랬던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는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나는 흠이 없습니다 할 정도로 율법에 대하여 철저히 지키고 따랐던 사람. 누가 그렇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치자면 나는 이 정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해 놓은 이 앞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율법주의자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그 특징을 살펴보면 이 율법에 대해서요, 누구도 따라오거나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철저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생명을 걸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바리새인들을 보는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였어요. 저절로. 바리새인을 보면 항상 랍비요, 선생님이요 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존경해 줬다고요. 그러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정말 바리새인들은 정말 당신은 의롭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부족하고 우리는 율법을 정말 제대로 못 지키는 죄인들인데 당신들은 정말 의인입니다, 이렇게 할 정도로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이런 율법주의적인 열심, 이런 종교적 열심은요, 대부분의 종교, 행위를 강조하는 모든 종교가 다 율법주의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는데, 옛날에 애 못 나면 하얀 소복 입고 그 추운 겨울에 백일기도 드리잖아요. 백일기도. 그죠? 물 한 그릇 떠놓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물 한 사발 세워놓고 삼신할머니 고목나무 찾아가면서 아들 하나 점지해 달라고, 그죠? 기도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합니다. 온몸이 꽁꽁 얼어붙어도 그것도 맨발로 이렇게 100일 동안, 그 추운데 100일 동안 기도하면 아들 나요, 안 나요? 그 정성이라면 아들을 못 낳겠냐고요. 그래, 아들 낳거든요. 그의 열심에, 그가 행하는 이 종교적 열심에 감동받는다고요. 그를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겠냐고. 들어주지.
그죠?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에서도 3000배 해도요 무릎이 다 나가요. 근데 3000배는 또 10,000배 한 사람 앞에서 끔찍도 못하죠. 나는 10,000배. 와, 10,000배. 3000배 어떻게 하는지는 우리 김분희 성도님한테 물어보시면. 근데 그렇게 열심히 절을 하면요,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야, 정말 저 사람은 저렇게 열심히 절하면서 기도하는데, 야, 부처님이 들어줄 거야. 왜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부처님 감동 안 받겠어요? 뭐든지 들어주지. 이게 바로, 이게 율법주의고요, 이게 행위 종교예요. 행위 종교. 우리가 잘 알고, 예? 이 불교계의 성자라고 말하는 성철 스님, 가까운 데 생가가 있잖아요. 그분은 정말 이 불교계에서도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멋지게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일평생, 그죠? 거의 한 30년 동안을 뜨뜻한 안방에 허리를 쭉 펴고 누워서 자질 않았대요. 자기를 수행하려고. 예? 수행하려고 잠도 양반다리 하고 잤대요. 세상에. 만약에 정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생각하고 이 중에 오늘부터 100일 동안 잠 안 자고 양반다리 하고 기도하는 분 계시면 제가 존경해 드릴게요. 근데 일평생 그렇게 어떻게 사냐고요, 세상에. 근데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성철 스님. 그리고 존경을 받죠. 와, 정말 우리는 감히 흉내도 못할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면 다 어떻게 해요? 지난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애들이 얘기했죠. 와우,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어떻게. 이게 종교적 열심이고요, 이렇게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달려드는 것이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런데 이 종교적 열심과 율법주의는 결국 그 모든 행위가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봐라, 너희들은 그거 못하지? 나는 이거 하고 있잖아. 그래서 내 옳음을 증명해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셨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서 뭐라 그래요?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느냐고 따지고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반드시 구제를 합니다. 11조를 해도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를 드려요. 이건 박하, 회양, 근채는 뭐냐면 아주 흔한 야채예요. 그냥 길거리에 막 나는 이런 야채예요. 굳이 농사를 안 져도. 그런 것도 내가 수확을 거두면 그거에 10분의 1을 떼가지고 11조를 했으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11조를 하는 사람들이냐고요. 이렇게 철저히 자신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누굴 정죄하고 있어요? 율법을 만드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다고요. 안식일 똑바로 지키라고, 당신들 제자 기도 똑바로 시키라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특징이 그래요. 내가 신념이 너무나 확실해가지고, 이게 내 신념이에요. 너무나 확실해서 나는 그걸 지키기 위해 정말 생명을 걸고요, 그걸 못 지키는 사람들을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율법주의자는요, 비판하기가 바빠요. 내가 부족한 건 돌아볼 겨를이 없고 비판하기가 바쁜 거예요. 왜 너는 못하냐 그거죠. 왜 너는 못하냐. 내가 못하는 거 생각 못하고 내가 하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는데, 근데 너는 왜 요거 못하냐. 내가 못하는 거 엄청 많잖아요. 하나도 생각을 안 해. 그거는 난 못하는 것만 생각해. 이게 바로 율법주의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런 율법주의 신념에 사로잡히기 시작하면
그 율법주의 신념은요 쉽게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버릴 수가 없어요. 더 소중하고 너무나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 가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진리인 것이 따로 있는데 이 진리를 외면하고요 자기 신념만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변화를 주지 않아요. 절대 이 변화를 주지 않아. 제가 한 번은요 교육전도사 시절에 교육위원회를 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분이 성경신학교를 나오신 분이에요. 성경신학교를. 장로님 한 분이 전도사들을 막 쥐탕 깨는데 애들 기도교육을 똑바로 안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저한테 한 게 아니라 다른 전도사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잘못했나,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실까 궁금해가지고 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지론이 뭔지 아세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기도 드립니다. 현재형으로 해야지 기도 드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이러면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중요해요? 그럼 문 닫고 들어와. 그런 말 하지 말아야지. 문 닫고 어떻게 들어와? 예? 그런 말 하면 죽으란 얘기죠. 말도 안 되지. 근데 그분은요 그게 막 딱 꽂혀가지고 그거 안 하면요 막 열이 받아가지고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는요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자꾸만 남을 보게 돼 있어요. 나는 잘하는 거고 너는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서 바리새인들을 끊임없이 예수님이 꾸중하고, 심지어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 속을 훤히 다 들여다보고 계세요. 그 안에는 정말 송장 썩은 것처럼 무덤 안에는 뭐가 썩고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잖아요. 근데 겉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잔디 떼장을 아주 예쁘게 입혀놓잖아요. 겉에는 떼장이 아무리 푸르르게 잘 자라고 있어도 그 속은 막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 보니까 바리새인이 그런 거라고요. 그 속에는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데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남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이 율법주의예요. 이게 사도 바울도 그 율법주의에 빠져 있을 때는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 나처럼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열이 받아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율법을 거스리는 교회를 보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막 불이 나가지고 쫓아가가지고 다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잡아 죽이고 그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가 가져오는 심각한 모순인 거예요. 심각한 모순. 자, 그랬던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그 율법주의 신념을 버리게 되었는가 하는 거예요. 7절 말씀해 보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처음에는 나에게 유익한 줄로 알았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철저하게 그 일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줄로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해로 여겼어요. 다 그게 내가 그랬던 게 다 부질없는 짓이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습니다.
내 안에는 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나는 죄인이고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 것밖에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자기가 생명처럼 붙잡고 있던 것, 목숨처럼 붙잡고 있던 것,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웃은 거예요. 그냥 내가 왜 거기에 목숨을 걸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오늘 말씀에서는 다 던져버렸대요. 무엇 때문에? 배설물 같기 때문에. 악취가 나고요, 더러운 냄새가 나서 배설물 같아가지고 가지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으로 채웁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예수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로. 막 예수로 채우고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놓으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변해요? 막 우쭐대던 사도 바울이 나는 베냐민 중에 베냐민,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이랬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소이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를 제대로 알고 나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남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데 내가 뭐 자랑할 게 있어요? 내 안에 예수 때문에 내가 의로움을 얻었고, 예수 때문에 내가 살고, 예수님 때문에 날마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데 자랑할 게 없어요. 자랑할 게. 그저 주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일 뿐입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제가 가끔 불현듯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야, 내가 목사인데 참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연약한 자를 하나님 목사로 쓰고 계시다고? 한편으로는요, 부끄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오직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직 은혜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목사네 그러고 우쭐댈 이유가 없더라고요. 우쭐댈 이유가. 우리는 이 은혜 아래서 자랑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구보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라도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할 수 있어요? 자랑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요? 기도 많이 하는 거 자랑해봤자 부끄러운 것밖에 남지 않아요. 부끄러운 것밖에. 금식기도 몇 번 했다고 자랑할 이유가 있어요? 아니, 오히려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얼마나 죄가 많으면 금식이라도 하면서 기도해야 하겠냐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속이 타고 얼마나 은혜가 필요하면 금식하면서 하나님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냐고요. 오히려 금식 안 하면서 기도하는 분들이 더 사실은 수준 높은 분들 아니겠어요? 알고 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요, 은혜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은혜밖에. 나같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인데 하나님 그런 저에게 은혜를 주시다니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다니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을.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지금 알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사도 바울은요, 모든 것, 지금까지 붙잡았던 것, 우쭐댔던 것 다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3절 말씀에서 율법주의를 버리고 사는 인생이 어떻게 사는 인생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진짜 할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로 말미암아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성령으로 봉사한다고요. 성령으로 봉사한다는 말이 뭐예요? 여기서 봉사라는 말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을 봉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모든 것. 근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정말 그래요. 정말.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하다가도 열받아서 못해요. 교회에서 여러분 월급을 줘요. 뭘 줘요? 네? 열심히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그거 수고한다고 누가 별로 알아주지도 않잖아요. 하다 보면 열받죠. 하다 보면.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섬기도록 하시는데, 봉사하도록 하시는데, 왜? 내 안에 은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다고요. 예수님은 그냥 듣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예수님, 그냥 그 말만 들어도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 참된 복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고요. 앞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거,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내가 행하는 어떤 신앙적 열심이라 할지라도, 내가 신앙 안에서 이루어오는 어떤 업적이라 할지라도 뭐 하나 자랑할 게 없고요. 내 육체에 관한 그 어떤 것도, 내가 세상에서 돈을 많이 가졌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가졌든, 지위와 명예를 가졌든 자랑할 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것을 신뢰할 이유도 없어요. 오직 하루하루 주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인 거예요. 율법주의와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연히 구별되어지죠. 누가 행복하겠어요? 율법주의로 살면요, 나도 피곤하고 너도 피곤하고 서로 피곤해요. 율법주의로 살면. 그러나 은혜로 살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은혜로 살면, 은혜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라보는 그 마음과 그 시선을 가지고 모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죄인을 바라보면 짓밟는 것이 아니라 가늠하다 잡힌 여인 끌고 와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너 다시는 짓지 마, 이러면서 그를 용서해주는 예수님 모습을 봐야죠. 이게 우리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 모습. 그런 곳에는요 정말 사랑만 가득한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우리는 항상 공존해요. 율법주의적 삶과 이 은혜로 사는 이 두 가지 삶은요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공존을 해요. 어떤 때는 막 율법주의로 막 살려고 그래요. 어떤 때는. 그런데 예수님이 높아질 때는요 절대로 율법주의를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즐겁고 예수님이 행복할 때,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쁘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설레이는데 어떻게 율법주의로 살아요? 은혜로 살아야지.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철저하게 우리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그저 부끄럽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유 당신이 최고십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섬김으로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머무는 그곳은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는, 정말 은혜가 차고 넘쳐나서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 그리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